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또 존경하는 우리 인태용 목사님과 장로님들, 설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박준현 목사님은 제 제자인데 열심히 찬송하는 거 보니까 사역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귀한 목사님이시고, 이지용 전사님도 제자인데 사역을 잘할 줄 믿습니다. 아닙니까? 예, 다른 또 귀한 교육자들 열심히 잘 교회를 섬기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 5월 18일이었습니다. 전 세계 46개 국가에서 공휴일로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성천기념일이었기 때문입니다. 2023년 부활주일부터 40일째 되는 날이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성천일이 전 세계 46개 국가에서나 공휴일로 지켜지는 이유는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더 잘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자라는 공적인 예배를 전 세계에서 많이 드립니다. 심지어 인도네시아도 성천 기념일 5월 18일이 공휴일이었습니다. 최대의 이슬람 국가이지만 또 기독교 종교 자유가 있기 때문에 모하메드의 성천날도 공휴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날도 공휴일, 좀 특이한 나라가 인도네시아가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동편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이 올리브 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셨습니다. 이 감람산에 지금도 팔각형의 성천 기념 교회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요만한 바위가 있는데 예수님 성천하실 때에 남겨진 발자국이다 하면서 바위에 발자국을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 성천 기념 교회당의 주인은 이슬람입니다. 그러나 성천 기념일에 마음껏 교회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슬람이 허락을 해주는 아주 독특한 장소가 성천 기념 교회당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동편에 감람산에 지금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에서 두 번이나 성천을 강조합니다. 이 성천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인가? 성천은 복음인데 이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며 이 성천이 우리의 사명을 어떻게 부여하는가, 그것을 오늘 사도행전 1장 7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걸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성천 덕분에 하늘의 안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안전 성도답게 이번 한 주 살자, 이것이 오늘 설교의 요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안친 자가 되었는가, 그리고 하늘의 앉은 사람답게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차례대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앉힌 자가 되었습니까? 이 표현은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이 아니고 에베소서 2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는 성도들, 우리가 어떻게 지금 부곡동에 앉아 있는데 하늘에 앉아 있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심으로 우리가 하늘에 앉아 있는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를 받는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읽었지만은 조금 전에 구약 시편 47편 5, 6, 7절도 읽었습니다. 아마 구약 성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을 미리 가장 분명하게 예고하는 본문이 시편 47편일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며 올라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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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라. 여러분, 성경 구절 한 절에 찬양하라가 4번이나 나오는 그런 독특한 성경 구절이 74편 6절입니다. 그 짧은 성경 구절 안에 올라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4번이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셨고, 성천 이후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언젠가 또 재림하실 것인데, 예수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이 표하고 예수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다, 이 표하고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좀 더 와닿습니까? 두 번째 게 더 나았습니까? 조금 더 길지만 주님 부활, 우리 부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부곡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다. 이게 종교개혁가들도 얼마나 강조한지 모릅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이것은 성령으로만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 갈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걸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탐심과 정욕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야 되는 존재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을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는, 생명을 주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성천도 우리의 성천과 직결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 우리도 하늘에 앉아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언젠가 재림하실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늘로부터 주님이 언젠가 오실 것입니다. 이 재림도 우리를 위한 재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죽은 성도의 살아있는 영이 지금 예수님 계시는 그 낙원에 있지 않습니까? 그 천국 낙원에 있는 성도의 영혼이 주님 재림할 때 같이 내려와서 육체와 결합하여 부활할 것이다. 주님의 재림은 우리의 부활과 영원한 구원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연속적인 사역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에서 성천을 강조합니다. 기록합니다. 이 성천이 왜 중요합니까? 누가복음 9장 31절에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죽으셨습니다. 대속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성천하실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째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천을 누가가 왜 이렇게 강조합니까? 성천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하셔야만 성천하실 수 있는 것이죠. 부활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을 다시 복습시켜 주셨습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1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거기서부터 예수님께서 언젠가 재림하실 것입니다. 왜 성천이 중요합니까?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성천도 믿습니다. 성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늘 영적으로 깨어 경성해야만 합니다. 부활과 재림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성천이기 때문에 이렇게 누가가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9절과 11절에 두 번이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지셨다 이렇게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사용하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올려지셨다, 이 말은 하늘에서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올라오도록 해주셨다라는 말씀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올려지셨다는 뜻입니다. 이 성천의 장면에서 우리는 성부께서 예수님을 하늘로 올라오도록 하셨고, 성령께서 능력으로 예수님을 하늘로 올라가도록 해주셨다. 삼위 하나님이 협력 사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천만 성부, 성자, 성령의 협력 사역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도 성부, 성자, 성령의 협력 사역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의 협력의 작품이다, 글작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하고 신앙 고백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성령이 양자의 영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향하여 아바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늘의 안전자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협력한 결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앉힌 자가 되었습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협력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과 지혜의 통치를 받는 하늘에 앉힌 자가 된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므로 우리의 유익, 우리의 기분과 감정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감정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잘 다스려 주시도록 주님의 다스림을 잘 받는 삶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성화의 속도가 더욱더 빠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에 앉힌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성천은 우리의 성천입니다. 여기서 하늘이라 말은 저 비행기가 날아가는 공중이다,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라는 것은 그리스 말로 에피라는 말과 우라노스라는 말을 합성시켰는데, 그죠? 그냥 공간적인 하늘, 그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돌보신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하늘에 앉아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앉힌 자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부활의 생명을 우리의 것으로 매일 만들어야 되고, 재림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되고, 왕제사장 선지자로서 이 시대에 사는 것이 하늘에 앉힌 자답게 사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천하셨죠.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 그리고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번 주에 오실 수도 있고, 그러나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 모르니까 늘 깨어 있으면서 우리의 달란트를 최대한 잘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7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상 7언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어떤 현상이 예루살렘 성전에 일어났습니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져 버렸죠. 그래서 새롭고 산 길이, 시온의 대로가 하나님을 향하여 직통의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살찌끼고 피를 흘리시고 옆구리에서 피와 물을 쏟으심으로, 가시 면류관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짓눌러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 사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곧장 기도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새 시대가 도래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죽으셨을 때,
그러면 주님이 성천하실 때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하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칭찬하셨죠.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간사함이 없도다. 나다나엘아, 장차 너가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야곱이 꿈에서 사닥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듯이 예수님 위에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나다나엘이 볼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중보자이십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생명과 구원과 신령한 복을 이 땅에 가지고 오시는 사다리 역할을 하시는 분이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이 성천이라는 것은 하늘의 영생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이 땅에 교회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 문이 열린 사건이 바로 성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더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49문에 보시면 1563년에 하이델베르그 대학의 두 신학자, 20대 후반의 신학자 우르시누스와 자카리우스가 작성한 교리문답서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서입니다. 거기 49문에 보시면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것이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성천의 은혜와 유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세 가지로 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하여 기도하시는 유익을 우리가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시고 이번 주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분은 성천하셔서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십니다. 얼마나 큰 위로와 유익입니까?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것을 보니 우리가 주님 재림 전에 죽더라도 우리의 영도 예수님 계시는 저 천국의 낙원에 갈 것을 우리에게 유익으로 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죠. 내가 죽더라도 내 영은 살아서 주님 품에 곧장 안길 것이다. 이 유익이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유익이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유익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3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면서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땅에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신 위의 것,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천국 시민권을 활용하도록 하시는 유익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천의 유익이 이렇게 강력하고 엄청납니다. 목사님이, 교역자가, 구역장이, 또 여전도에 1여전도회, 2여전도회 회장님이 여전도회 회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참 감사하죠. 중병에 걸렸는데 부국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한다. 그것만 알아도 이 투병하는 성도가 얼마나 위로를 받겠습니까? 그보다 더 완전한 위로,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사정을 속속들이 다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성천하신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그 덕분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재림 전에 죽더라도 우리의 영은 살아서 주님 품에 안기는 것까지 이 세 가지의 유익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무릎을 꿇어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2장 8절에
왕으로 등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무릎을 꿇지 않는, 복종치 않는 세력과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천의 유익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을 잘 받는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은혜로 좀 다스려 주십시오. 자비로 좀 돌봐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불안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도 그리스도께서 주님으로 다스리시고, 우리 교회에도 성천하신 만왕의 왕께서 복음과 사랑과 성령으로 통치하시고, 이런 간구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히브리서 2장 8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지금 하늘의 보좌에서 통치하시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부분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거부하고 있습니까? 크리스찬들 가운데 저를 비롯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의 최대 약점 중에 하나는 우리 속에 성령이 내주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정을 하거나 말을 할 때 기분에 따라서 감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앞서다 보면 항상 후회가 결과물로 주어집니다. 우리의 감정을, 언어를, 우리의 사고방식을, 우리의 습관을 주님께서 더 잘 다스려 주시도록 더욱더 성숙한 감정과 언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은행심사의 주님의 통치를 더욱더 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을 해 보십시오. 나의 삶의 어떤 부분이 지금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에서 지금 벗어나 있는가? 이걸 다시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나의 어떤 하루의 삶 가운데 어떤 삶이 주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있는가? 그걸 우리가 자세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주님 발 아래로 다시 갖다 놓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성천하기 직전인데 제자들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언제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언제 벗어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의 답은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소관이다.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천의 유익을 받고 있는데 이 지상에서 누리는 떵떵거리는 모든 삶에 올인하는 그런 잘못된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배웁니다. 마지막 11절에서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예루살렘에서 감람산에서 성천하실 때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의 그 복음 사역의 그 유익을 받고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이 성천하실 때 예루살렘까지 와 있었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 성천하시는데도 계속해서 하늘을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 성천할 때 나타난 두 흰옷 입은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왜 자꾸 계속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가? 너희가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는데 그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늘만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는 공상가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이 언제 독립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 독립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일도 하지 않습니다. 이 둘이 다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성천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성령 충만한 현실주의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현실주의자. 현실주의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다스린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을 다스리신다. 우리의 현실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어떻게 주님이 왕으로 다스리도록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인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걸 잘 구현하는 사람을 성령 충만한 현실주의자다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천하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 성천의 유익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번 주 기도에 늘 힘쓰셔서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셔서 성령 충만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지금 또 계속해서 전가하십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불신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힘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합니다. 그럼 우리도 왕노릇 해야 되겠죠? 우리의 왕노릇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매일매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왕들로 우리가 살 때 우리는 성천의 유익을 받은 성령 충만한 현실주의자로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시요 교회의 머리이시며 만유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과 만유를 주님의 긍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능력과 지혜로, 주님의 정의로움으로 온 세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소망이 하늘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